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기 '오늘은 1919년도에 우리가 3.1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0주년 3.1운동 100주년 기념해서 오늘 행사가 있었고 한데, 저는 좀 기도하면서 조금은 걱정되는 것이, 우리나라에 자꾸 그 역사가 왜곡되고 또 역사관이 잘못되는 데 대해서 정말 분해요. 제가 잘못 배웠는가는 몰라도, 그래도 이번에는 그래도 좀, 원래는 그래도 참 마침 100주년이니까 그런지 조금 그걸 하는데, 갈수록 이 사람들이 역사관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버리고 자꾸 그 역사관이 잘못돼 가지고 삐뚤어져 가지고 재앙, 저주, 전쟁이 났거든요. 그래서 외적을 통해서 얼마나 당하고 어려움 당해 가지고, 우리 한국 민족은 아픔이 많아 가지고 한이 많아요. 이 한이 많은 거예요. 한이. 이게 사실은 스트레스거든요. 민족적인 한. 그러니까 이 상처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이게 반항으로 막 바뀌고, 그게 이제 공격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를 깨달아, 우리는 왜 언약을 잡아야 되는지 좀 알아야 되십니다. 오늘 밤에 아는 말씀이지만은 왜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되나? 또 요즘 또 138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또 이제 14절 이걸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등 이정, 그리고 24시 이걸 해라. 무시로.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죠. 25시. 거기다가 또 영원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또 237이 뭔지. 이제 우리 메시지 흐름이 이렇게 흐름입니다. 한번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 근데 오직 그리스도인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그분이 주인이 되고 다스려 줘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죠. 경제적으로 또 질병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되면 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가문,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면은 그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따라서 성령 충만. 우리가 힘 없는 줄 알고 주님이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되고 권능을 받고, 전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가 능력 못 받으면요 참 어렵습니다. 이 사회생활도 참 어려워요. 직장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해봤는데요, 어려워요. 하는 일보다는요 사람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자,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만 유일하게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하셨는가?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선택해놓고 구원을 주시고 응답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여기에 관한 답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다 놓치는 거예요. 따라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창세기 12장 가야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가문, 그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물론 로마서 갈라디아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후손까지 복을 주신다. 이게 딱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나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죠? 창세기 12장에
따라합니다. 지시할 땅. 왜 땅 이야기하면서 복을 줬지요? 그렇죠. 메시아가 올 땅이니까. 요게 굉장히 빨간 걸로 적어놓은 걸 요걸 신학자들도 잘 몰라요. 뭐 약속의 땅하고 끝나버려요. 약속의 땅은 그리스도가 올, 메시아가 올 땅. 요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전도와 선교 축복까지 다 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걸 놓치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봅시다. 오늘 성경에 읽은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놓치버리고 400년 동안 종노를 합니다. 어디에? 애굽에서.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하나 가르쳐 준 게 뭡니까? 피언약. 아브라함에게는 땅, 또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후손 복을 얻을 것이라. 내나 같은 말이요. 모세에게는 피로의 언약을 줬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성경 조금 봅시다. 2장, 출애굽기 2장 내가 보던 성경에 돼가지고 23절에 출애굽기 2장 보면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지만 또 부르짖으니까 그 고통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2장 23절 24절 한번 봅시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께 세운 그의, 딱 여기 기록 있잖아요. 출애굽기에서 2장 24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와? 아브라함과. 이게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뭐라? 그냥 언약이고 하나님의 언약, 그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3장 아까 7절 8절 그 8절부터 읽었죠. 참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자기가 하시겠다 해놓고 모세야 이랍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고난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겠다 해놓고 모세야 네가 해라. 요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해서 사람이 구원받는데 사실은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네가 해라. 우리가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구원의 일을 성취하시는데, 물론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 언약을 전달할 것밖에 없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봅시다. 하나님은 뭐를 기뻐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선택해서 해야 돼요. 찾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출애굽기 3장은 표시해 놓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는 자들을 뭐 하시기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거를 그 수정 들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뭐냐? 선택받은 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출애굽기 2장에도 읽으십니다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그냥 두고 그냥 보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다시 출애굽기 3장 봅시다.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라 하노라. 여기에 내가 내려가서, 그 밑줄 좀 끊으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건져낸다는 그 예표로 하나님이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8절의 말씀이 메시아 언약입니다.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거는 보통 주석에도 잘 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 두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런데 10절에 가보면은 이제 내가 너를 바로 이렇게 보내요. 또 내가 하겠다 놓고 하나님은 또 모세야 네가 가서 인도해 내라고 합니다. 10절에. 그 말은 다시 또 너무너무, 모세는 분필에 불과해요. 분필을 잡고 쓰는 사람이 글을 쓰지요. 그럼 이 분필이 없으면 글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분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글 쓰는 사람이 무슨 글을 쓸지 무슨 그림을 그릴지 분필은 모릅니다. 따라 하나님이 나를 잡고 썼습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 분필이 저 범죄하는데 깡패 조폭 속에서 분필이 쓰임받을 수도 있고, 술집에서도 쓰임받을 수도 있고, 도둑놈이 막 이걸 가지고 뭐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데 이게 쓰임받는 거예요. 얼마나 분필이 귀하게 쓰임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다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그래서 2번,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도 하시는데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하나님, 즉 전도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자에게 오늘 이렇게 8절 10절 읽었는데 12절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12절을 다 같이, 모세가 11절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모세 보세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해요. 모세가 원래 말을 잘 못합니다. 그 말도 맞다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그 40년 동안 강야에서 양만 쳐다보고 살면요, 사람 대화가 없잖아요. 그 모세가 40년 동안 말을 어떻게 보면 잊어버리고 말을 잘 못했을 거다, 이제 이렇게 표현. 그 말도 좀 일리가 있다 싶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하고 계속 같이 살면은 말이 없잖아요. 말을 해도 개가 못 알아듣거든. 그럼 뭐 그 목사님 말이 그래, 개판이다. 사람이 개가 대뿐데 개 대뿐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사람을 접하게 살게 된 건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걔한테는 복음 전할 필요 없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함께 한다는 말이 최고 큰 응답과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는 이 임마누엘 축복.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오늘 12절에 나오죠. 우리 엄기양 목사님 복음 전하는데 24시 365일 반드시 하나님이 목사, 내가 반드시 네 죽을 때까지 24시 365일 너와 함께 하겠다. 끝이요. 그러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엄목사님을 어렵게 하고 해롭게 하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여기에 조금 미리 서면은 하나님이 이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오늘 시간 없어서 다 못 썼는데 신명기 8장 18절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말이 하나님이 말씀 기억해야 돼.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심이라. 이같이 하시면 너희 열조에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너희 선조들에게 명세하신 언약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 성취를 위해서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하나님 나에게 그냥 복을 주시옵소서, 이 문제 해결해 주셔서 돈을 주시옵소서, 그게 더 틀린 게 아니지만 우리가 언약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삭 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복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우리가 누리려면 정말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시간 없어서 다 찾아보지 못해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네 밟는 땅을 주었노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다 주었습니다. 5절에는 뭐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적 없다. 할렐루야. 우리 길동 장로님이 복음 때문에 선택받았고 복음 때문에 예수 생명교회 장로가 됐다면 우리 길동 장로님을 평생에 당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세요. 길동 장로님을 어렵게 하고 곤란하게 만드는 그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김일long 집사님이 복음 때문에 우리 교회 장로집사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long 집사가 하나님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거 알지? 예, 압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거 알지? 예, 압니다. 저 바울사도와 함께 역사했던 거 네 알지? 예, 알지요. 저 강은존 목사와 함께 역사하는 거 알지? 예, 압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너를 평생에 당할 자가 없으리니. 세상에 사람 말은요 맞는 말 같지만 전부 그 껍데기 그 진실이 아닙니다.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적용하세요. 개인화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와 함께하고 평생에 당할 적 없도록 하시느냐? 정말로 이 언약을 붙잡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 전도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다 전도자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이 전도자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했고, 하나만 더. 자, 조금 줄이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게 돼야 된다. 여기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 138 1번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자, 이 오직 그리스도 왜 해야 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뭐 학교 가서 공부 조금씩 했단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3인칭 남성 단수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 3인칭 남성 단수라는 말은 남자요 여자요? 하나밖에 없는 남자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그런 남자가 없어, 그 말입니다. 앞에 관사가 붙어가지고 문법으로 보면 따라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남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유일성을 말해요. 절대 관사 붙어가지고 문법상 여자의 후손을 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여자의 후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인데 3인칭 남성 단수라니까.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 자, 그러면서 뭐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직접 한 말씀,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요 참 재밌어요. 내 두 번이나 세 번이나 지금 특송시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2.3을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예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유치부 애들이에요 3명 있는데 4명이네 시온이까지. 그런데 글을 아는 아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조금 알아요. 근데 이걸 금방 외워버려요. 그러니까 지난주 그 앞에 주간이니까 찬양하니까 입이 막 저 있는 대로 다 버려. 예수님 자신이 저를 믿으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느니라. 많은 말씀이 있지만 5장 24절 여러분 기억합니까? 전번에는 요즘도 잘 안 쓰지요.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왜 오직 그리냐? 14장 6절. 내가 곧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밖에 없는 길이고 진리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7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나를 보고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알았다. 할렐루야. 하나님 알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다 풀립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고 내 구주가 되시고 내 힘이 되시고 내 소망이 되시고.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신 거 이제 베드로는 늦게 깨달았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 할렐루야. 바울 사도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다른 거 해가지고는 안 돼. 오직 그리스도. 여기 답이 나와요. 그냥 오직 그리스도 하자 막 그래 말해보자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오직 그리스도. 할렐루야. 맛을 본 사람, 가진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생전도 안 해본 사람이 말하는 거 달라요. 저는 아직까지요 저희 집사람보다도 체험이 적은 게 하나 있어요. 애 낳는 거.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아픈지 그거는 그냥 우리가 느낀 거지 본인은 실제로 느꼈잖아. 그렇죠? 우리가 해본 사람 안 해본 사람 다르다니까. 엄마 사람이 몰라. 사모님 고통 그거 모른다니까. 옆에서 보기는 봤지. 근데 내가 안 겪어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오직 그리스도로 체험한 사람하고 들은 사람하고 다르다니.
따라합시다. 가진 사람은 다르다. 그러니까 못성애라는 말이죠. 아버지가 아무리 아이 뭐 하영이 뭐 엄모사야 하영이를 그래 좋아해요. 글쎄요, 엄마가 하영이 좋아하는 거는 비교 안 될걸요. 막 갖다고 치자. 그런데 다를 거예요. 왜? 내 생명하고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에이 그 뭐 다른 사람도 너는 애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전에 오래되신다만 야외 교회 소풍 가가지고 내가 일부러 내가 메시지 이해하라고, 그때는 교인들이 꽤 됐거든요. 한 100 몇십 명 됐는데 야외 소풍 가가지고 아가씨들 팀하고 아줌마 팀하고 축구를 시켰어요. 내가 일부러 시켰어요. 여자들, 남자들은 구경하고 막. 누가 이기겠어요? 이야, 발에 피가 나더라고. 뭐 부딪혀 가지고 막 돌도 있고 이런데 그 풀밭에서 막 뛰는데 아줌마들은 막 씩씩하고 가니까 아가씨들 어머어머 하고 막 피하고요. 안 돼, 게임이 안 되는 거라 막. 그래가지고 4대 1인강 할 때 5대 0인강 할 때 여자들이 엄마들이 이겨버렸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가씨들이 이길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 왜? 아기를 한번 낳아본 사람은 겁이 없어. 대건아 무슨 말인 거 알겠나 네가? 너는 평생 모른다. 우리 채연이 지윤이는 알겠지. 앞으로 결혼하게 애 낳아보면 그래. 대건아 니를 낳을 때 엄마가 그래 고생한 거라. 네가 뭐 어째 가르친다고 알겠나 네가? 내가 오늘 왜 이런 말을 한가 하면 따라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저는 체험했어요. 정말로 체험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체험해 보니까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 이름으로 나를 겨루면 흑암이 결박되더라고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붙은 귀신도 예수 이름으로 떠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응답이었지. 어제 아래도 무슨 조금 뭐 걱정이 아닌 또 걱정이 되는 거라. 이 뭐가 오늘 어제 응답이 와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그때그때 어떤 거는 빨리 응답 주시고 어떤 거는 또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게 또 계속 늦게 응답 주시고, 어제 저녁에 응답 와버렸어요. 배로.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정확히 들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정말로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거기에다가 예수 이름으로 나와 내 가정을 괴롭히는 흑암이 결박되는 걸 체험해보면 끝입니다. 저는 아무 힘 없어요. 귀신을 보지도 못했고 만지지도 못하고 귀신이 쪽집게를 찍어낼 수도 없고 귀신이 눈에 보여야 뭐 쫓아내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갔다.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많이 시달리는 사람이 내한테 카톡으로 문자 왔어요. 아직까지 조금 사이코로 이게 좀 그런데, 자기는 뭐 눈에 보는 거면 말하지. 자기가 이제 좀 귀신 들려가지고 시달리니까 목사님 눈은 호랑이 눈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래. 제가 뭐 호랑이 눈처럼 생기십니까?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사람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 눈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저 눈을 쳐다볼 수가 없어. 딱 눈을 못 쳐다본다니까요. 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내 안에는 그리스도 압니다. 그 사람들이요. 이 영적 윤리불이에요. 어떤 저는요 카톡 문자 내가 안 보이는데도 문자 한 번씩 오는데 행설승설하고 있어요. 시달릴 때는 앞뒤 말이 하나도 안 맞아. 그래서 내가 그냥 막 지워버리죠. 막 목사님 이제는 나한테 관심 두지도 마시고 마시고 식도 소리. 그 자기 본 마음이 아니거든. 어떤 데는 목사님 날 살려주세요 해놔놓고는 나중에는 목사님 저한테 관심 두지 마세요. 그건 뭐 어쩌란 말이야. 그러면 그건 말을 내가 옳게 들으면 내가 헷갈리는 거라.
아닙니다. 사탄의 말이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역시 바울이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나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왜? 다른 건 말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답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문제 그리스도만 답입니다. 내 개인적인 영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만 답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고 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거를 믿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3.1절 특별히 3.1절을 통해서 이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시키고 나라 다시 건립하도록 하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그거 3.1운동 해가지고 일본 속국에서 빠져나와 본들 우리가 또 구원 못 받으면 또 지옥 마귀 정도로 하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은혜 따라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뭐를 구하기 전에 내가 있다 없다 또 내가 문제가 많다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 아이들 문제 많지요. 암만 많아도 구원은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걸 누립시다. 이거를 신분이에요. 신분, 권세.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다시 말하면 여기 열지도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 밑에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 없어서 한번 해버렸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